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저녁에는 많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또 이어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죠.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는 것은 에스크입니다. 에스크, 요청하라. 아이테오라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요청하라, 청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구하라는 것은 구원하라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구하라가 구원하라는 그런 한글말도 있잖아요.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요청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요청하라라는 것이죠. 요청한다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은 전능자인 것이 전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은데 기도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하라라는 말과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이 기도하라라는 말도 있고요, 기도하라라는 말이 비슷한 뜻이 또 부르짖으라, 외치라, 그렇죠? 소리 지르라,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성경에는 기도하라는 말과 똑같은 뜻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요청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하라, 또 하나는 뭐예요? 부르짖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기도하라는 말이 몇 번 안 나와요. 성경에 기도하라라고 명령하는 단어가 몇 번 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라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프로슈코마이, 헬라로 프로슈코마이인데, 프로스라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그런 뜻이고요, 유코마이는 간절히 원하다, 바라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그 어떤 것을 이루어주기를 소원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프로슈코마이고, 이 프로슈코마이가 기도하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이라는 기도하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기도하라는 이 동사는 명령어죠. 명령법이죠. 법으로 따지자면 직설법, 무슨 가정법, 명령법 이렇게 막 있잖아요. 뭐 다른 법도 있는데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직설법과 명령법이죠. 보통 직설 명령법인데, 뭐 한다라는 건 직설법이고 뭐 하라라고 얘기하면은 명령법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기도하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의 명령법은 두 가지 명령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현재 명령법이 있고 과거 명령법이 있어요. 이것은 그 어떤 세상의 언어에도 없는 겁니다. 헬라어에만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이런 말이 없어요. 헬라어만 있는 거예요. 과거 명령법이 있고 현재 명령법이 있는 거죠. 그러면 과거 명령법은 뭐냐? 과거 명령법은 단호하게 단번에 한 번 집중하여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는 과거 명령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얘기하자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행위를 행하라. 그럴 때는 과거 명령법이에요. 그거 첫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결단을 해야 돼요. 단호하게 이제 결단해야 되는 거죠. 네. 결단하여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이렇게 할 때, 이때는 과거 명령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나와요. 기도하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20번밖에 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10번 거기에 말씀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과거 명령법이 있고 현재 명령법이 있는 거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기도하잖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가 도망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번도 과거 명령법을 안 나오고요, 단 한 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보도록해요. 9번이 다 어떻게 나오면은 현재 명령법으로 나옵니다. 그 현재 명령법은 뭐냐? 한 번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현재 명령법은 반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반복해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니라 이럴 때 회개하라도요 반복적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동사 명령법 현재인데 태가 시상이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이건 또 좀 희한한 건데요, 다른 나라에도 없는 말인데 이거 헬라만 있는 특별한 말이에요. 수동태하고 능동태밖에 없는 거죠. 내가 시키면 능동태고 내가 당하면 수동태입니다. 받으면. 근데 중간태가 있어요. 이게 헬라만 있는 건데 참 신기한 거죠. 근데 이 프로슈코마일은 기도하라는 이 단어는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중간태가 뭐냐?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시켰는데,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하게 했는데 그 하게 한 것이 그 사람에게 아주 유익이 될 때, 그러니까 내가 하게 한 동작이 내게 영향을 미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때는 중간태 명령법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라 라는 단어가 있고 구하라는 단어가 있고 기도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구하라, 아이테오, 부르짖으라 이 단어는 중간태가 아니고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아시겠죠? 능동태. 그런데 기도하라는 단어만 중간태예요. 중간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간태는 뭐냐? 이게 기도하라는 말은 2인칭 복수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런 말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의 명령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한 결과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명령을 쓸 때. 근데 내가 너에게 예를 들어서 너 이거 저기다 갖다 줘. 그러면 노동만 되고 그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을 때는 중간태가 안 쓰는 거예요. 그런 동사를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너가 이거 갖다 줘. 그런데 그 갖다 주는 것이 자기에게 무진장 이익으로 돌아와. 그럼 중간태 명령어를 쓴다. 동사를 들어다가 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은 뭐예요? 중간태 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에 이 중간태라는 말을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냐고 이 신학자들이 얘기하면은 자기를 위하여 이런 말을 넣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래요. 너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요.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을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마태복음 5장 40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뭐가 된다? 너희에게 도움이 된다. 너에게 도움이 된다. 그것은 네가 진땀 흘리고 뭐 기도하는 것이 그를 위해서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기도하라 그런 말이에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스데반이 자기를 박해하는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스데반은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선 걸 보고 죽을 때 고통 없이 웃으면서 죽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한 사람을 위로 세웠는데 이 사울이 바울이 돼서 스데반이 하는 10배, 100배, 1000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오게 된 거죠. 하늘나라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도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라는 단어는 중간태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하라는 말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중간태인데 단 한 번만 과거 명령법으로 나와요. 현재 명령법으로 안 나오고 과거 명령법 중간태로 나오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읽어보죠.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면 남의 눈치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 혼자만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반복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한 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그렇게 결단 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받으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만 과거 명령법이 쓰이고 나머지 9법은 다 현재 명령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도 현재 명령법이에요. 현재 명령법 중간된 거죠. 바울은 안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는 주시는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기도에 관한 예수님이 비유를 가르쳐 준 것이 있는데, 기도에 관한 비유를 가르쳐 준 거 있는데, 그 기도에 관한 비유에 3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3가지 비유가 2가지가요 강청하여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1장에 떡덩이를 빌리러 온 그 한 사람이 계속 노크를 해서 떡덩이를 빌려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내가 너에게 떡을 안 주겠지만 네 강청함을 인하여 주겠다 그러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분사 현재형이죠. 항상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 계속해서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는데, 불의한 재판관에 과부가 청원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재판관이 생각할 때 이 여자는 중간에 포기할 여자가 아니다. 이 여자는. 그래서 밤낮 부르지 있는 택가 신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는 처음에는 우리 초신자 때는 바로바로 잘 들어줘요, 기도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겁니다. 땀과 눈물이.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요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난 딱 찾아냈어요. 기도를 왜 못하는가?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자만 결국에 그 기도 응답을 받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믿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치 않아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기도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상당히 노력과 땀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큐티라고 만들어내가지고 쉽게 기도 기성을 하게 하니까 요즘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아까 읽었잖아요. 열왕기상.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하나님 계시죠. 어디에서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성전에 올 때 그것이 벌써 믿음이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상당히 땀과 눈물과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는 것은 기도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있다는 것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계속 기도해 나가는 거지 기도를 못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는 명령이나 아까 구하라 라는 명령은 전부 뭐예요? 현재 명령법입니다. 현재 명령법. 끊임없이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표현하라 그런 말이에요. 표현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사람의 요청을 받아주셨냐면 대부분 어때요? 그분이 반드시 들어줄 걸 믿을 때에 믿고 나오는 행위를 보고 많이 응답해 줬고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인데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0장. 바디메오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요. 예수님께 뭐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냥 무슨 청원이었지만 이것이 지금은 예수님 영으로 하늘에 계시니까 이제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죠. 자,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그 집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보통 응답해 줄 때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랬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이 귀가 없습니까?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의 간절함을 표현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 진짜 그걸 바라는 거잖아.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안 좋아서 그러면은 그 기도가 간절하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가 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느냐? 이것을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만약에 조용조용히 해보세요. 귀신이 확 잡아가지고요 잠자게 만들고요 피곤히 만들어버려 잡생각을 만들어서 꽉 가봅니다. 부르짖어야 그 기도가 팍팍 나가는 것이고 이 말이 창조적 능력이 있어서 나가게 되는데 이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방법은 부르짖는 기도가 원칙입니다. 묵상기도 무슨 기도 다 이건 나중에 그것은 완전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 기도가 다 끝나서 하나님과 1:1 대화가 아무런 장애가 없을 때는 묵상으로 기도해도 되고요 마음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한다? 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요. 기도 안 됩니다. 귀신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영적 존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길 바라고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응답받을 내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자, 예레미야 33장을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2절로 3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청했냐면 구약에 응답받은 대부분 다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다 그랬습니다. 구약에도.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간절함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라는 거죠. 부르짖으라는 것은.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가 얼마나 노력과 정성과 땀과 눈물과 시간과 이런 게 필요한지, 일종의 수고 노동입니다, 기도도. 그래서 이 기도가 상당히 우리가 해야 될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 가장 기본이지만 상당히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 기도 안 해요. 왜? 물질이 많다 보니까 주님께 구할 간절함이 없어요. 돈인데 사면 되는 것이고, 여행 가면 되는 것이고, 먹고 싶은 데 가면 먹으면 되는 것인데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기도할 게 많지 않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누군가 해야 될 일인데, 오늘날 기도가 너무 식어졌어요. 옛날에는 병도 많고 귀신도 많고 귀신 들림도 많았어요. 미친 사람도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미친 사람 돌아다녔어요. 가난한 사람 많아서 밥 달라고 오는 사람 많았습니다.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너무 못 살았거든요. 그 옛날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막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쉬는 그런 세대가 됐는데, 기도를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과연 그 믿음이 보존될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럽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는데, 기도도 봉사하지 않는데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감당할까? 항존직이 되고 주의 종이 되는 것은 기도가 필수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기도가 필수가 되어지는 과정. 그런데 요즘에 항존직이 된다 할지라도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이사를 멀리 가서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리상으로 못 나온다는 이유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나오잖아요. 나중에 기도를 안 나오는 것이 자기가 항존직으로 세워졌던 이유가 기도하라고 세운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도 안 해도 죄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달라져 버렸어요.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나는 주님이 요즘 세대에 누구를 과연 사랑하실까 봤을 때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데,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참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겠구나. 근데 주님의 이 기도의 교훈은 정말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기도 응답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는 것은 확실히 좋은 걸 주십니다. 근데 때는 우리에게 정해있지 않았어요. 다시 마태복음 7장 7절을 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기 주실 것이요가 능동태가 아닙니다. 본문은 직설법, 미래, 수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주실 것, 또는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것이 네가 구하면, 뭘 요청하게 되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수동태 미래입니다. 언제 주어질지는 몰라요. 구하는 것은 현재 계속해서 부르짖지만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것이 주어지는 것은 수동태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는 결정하는 거예요. 때는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과연 기도하겠느냐, 내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우리는 때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도 때와 기간은 내가 모르고, 내가 재림할 때도 모른다.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는 복음을 증거하라 했듯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한 것인데 그 하나님이 정한 그 기한의 때가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때까지 저는 희한하게 뭐가 있냐면은 이 한 번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될 거라는 어떤 그런 강한 확신이 있어요. 현재 없어도 우리 아들이 아빠 언제 아빠가 기도한 대로 다 될지 나는 그게 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아빠는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고 가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 믿거든요. 그분은 내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듣는다는 걸 나는 믿거든요. 저는 그래서 기도는 100% 응답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때가 내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몰라. 그러나 반드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시편 65편 2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65편 2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시편 65편 2절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다. 응? 시편 18편을 또 볼까요? 그 다윗이 시편 18편 6절, 시편 18편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나는 참 생각할 때 나는 많은 과학적인 걸 생각해 보거든요. 자, 천국이 여기 지구를 떠나서 얼마나 많이 갑니까? 이 은하계, 이 지구 은하수를 다 통과합니다. 내 영혼이 빠져서 천국 갈 때 보면은요, 내 영혼이 몸에서 그대로 나가 똑같은 존재가 나오거든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방금 기도하고 있는데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은요, 지붕을 뚫고 올라가서요, 하늘로 푹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 지구가 동그랗게 보여요. 그럼 빛의 속도로 쭉 날아가는데 주변에 화성, 금성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목성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별들을 지나서 은하계를 지나서 가게 되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 천국에는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으면서 산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중심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 한 중앙에 생명강이 있고요. 그 생명강 좌우에 길이 있습니다. 두 개의 길이 있는데 그 생명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새가 울고 날아다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강이 흘러내리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흘러내리는데 그 길을 해서 쭉 날아가게 되면은 보좌로부터 그 물이 보좌 문턱에서 물이 나와서 강이 되는 거예요. 그 보좌에 높이 들린 보좌에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까지 귀에 들리냐? 나는 그게 참 궁금해요. 아니, 여기서 기도하는데, 보세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이 목소리가 안 들리는 옆 사람이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요? 옆 사람도 몰라. 지금 옆집에도 몰라. 내가 지금 뭔 말하는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 들으시냐고요. 이래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이러니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열왕기 상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하를 볼까요? 열왕기 하를 보니까 이사야를 봅시다. 이사야 똑같은 말이니까 이사야 38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2절, 3절, 5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2절, 3절부터 제가 읽어갈게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전능자 대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여기 있다가 저기 있으면 내 기도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오해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회개할 일이에요. 제가 잘못 알았던 게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서 잘못했던 거예요. 천사가 와서 내 기도를 담아다가 보고한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어요. 근데 이건 수정돼야 될 거예요. 틀린 이야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절반은 틀린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천사가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한 것을 천사가 금향로에다 담아가지고 천국에다가 보고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천국에 가 있는 천사가 가 있을 동안에 내가 기도한 것을 과연 담을 수 있어요? 천사가 전능자입니까? 언제나 어디서 기도를 들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면 천사가 하나님께서 어떤 무슨 시키는 일을 와서 행하는 때에 천사가 중간에 매개체로 어떤 도와주는 역할인 것이지, 천사가 중간에 중보자가 아닌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직접 들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귀에 들렸도다 시편 18편에 얘기,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초과학입니다. 이건 전능자니까 가능한 것이지 그 어떤 존재도 불가능한 거예요. 마귀도 내가 하는 기도를 못 들어요. 지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아느냐? 내 기도를 듣고 있는 주변의 귀신들이 보고할 때 비로소 아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가운데 3분의 1을 약 23억 예수 믿는다고 칩시다. 그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1억이라고 칩시다. 1억의 기도를 해도 동시다발적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카모니가 기도를 들고 어떻게 마리아가 기도를 듣겠어요? 인간이. 신천지 이만희가 지가 천년왕국을 만든, 살아서 천년왕국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광주에서 허리 다쳐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지금 비밀리에 수술하고 있어요. 곧 죽을 거예요. 이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이니까. 예수님만 죽어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성경에는 향이 되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건 맞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향이 되어서 연기가 되어서 영적 세계에 연기가 되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니라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역만리 떨어진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어떻게 들으시겠냐고.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어디에나 계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듣고 계신다. 이것은 내가 좌우지간 죽는 그날까지 이 기도는 절대 없어지지 아니한다. 죽은 후에도 이 기도는 살아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예레미야 29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천사를 통해서 들은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자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듣는 기도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듣는 기도가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려면 기도하지 말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안 들을 거니까 아예 하나님이 대놓고 하신 예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는 기도는 안 듣겠다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이걸 알아야 돼. 이것을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건 분명해. 성경은 여러 번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을 말씀하셨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 얘기했다 이 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듣는 기도가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이때는 안 듣는다. 내가 귀가 있지만 나는 안 들어.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자, 예레미야 11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안 듣는 기도도 있어요. 들을 수 있지만, 그분은 전능자니까 들을 수 있지만 듣지 않는 것도 있어요. 11절 예레미야 11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부르짖어도 들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그런데 안 들은다는 거예요. 안 듣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14절 계속 이 고민대 14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안 듣는 기도가 있대요. 이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겠죠. 어떤 때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이거 알면 오늘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초과학이에요. 네? 동시다발적으로 수천억 개의 CPU가 있어서 동시다발적 처리 능력이 있어요. 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데 안 듣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안 들었을까? 여기에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 안 들어요. 그러므로 11절에 그러므로 되지가 10절에 가봐야 되겠죠. 10절 뭐 때문에 그러므로 했는가? 예레미야 1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다른 신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고 갔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안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고 있으면, 그가 내 소원을 들어줄 줄 알고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 기도를 안 들으신다. 우상 숭배하면 기도를 안 들으세요. 쉽게 말하자면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을 또 보여. 거기 이양 나왔으니까 조금 더 볼까요? 7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전능자신데 안 듣는데요. 그럼 왜 그러면 안 들으느냐? 그 앞을 봐봐요. 9절 봐봐요.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죄를 계속 범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할 때 맨 처음 해야 될 일이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신뢰가 되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안 들을 수 있는 분인데 안 들으신다고 그랬다고요. 안 들으신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우상 숭배가 뭐가 있습니까? 추도 예배, 장로 예배 이런 거, 죽은 자들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거 안 들으세요. 기도 안 들으세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 세상의 어떤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꺼내가지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면 하나님,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아니야. 안 들으세요. 그런 사람들 안 들으세요. 우리는 전적으로 나의 기도와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전능자 하나님, 예수님, 우리 주만 있다고 믿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들으시고, 때는 언제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들으시고, 그 다음 마태복음 더 안 읽었습니다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이 세상 부모도 줄 알거든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반드시 들으신다. 이역만리 떨어진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예수님 말씀 보니까 진짜 이것이 나만 의지하는가 보기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현재 명령법을 썼더라. 기도하라는 말은 다 구하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말은 현재 명령법이 한 번만 빼놓고 전부 현재 명령법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나만 의지하는 걸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 당신 내 기도를,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도 내 환경은 어떻게 달라져도 나는 그 환경과 실상을 보지 아니하고 환경의 그 증상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아파도 나는 아픈 게 나는 이겼어. 저는 그래요. 질병을 줄 수 없어. 나는 믿음이 딱 있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질병도 못 와요. 희한합니다. 희한해. 근데 자오지가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한데 질병한테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랴.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가 찾으라가 있고요, 문을 두드리라는 단계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제가 못했습니다. 찾으라는 것은 기도를 했으면, 구하였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협력도 필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오직 기도만 구하기만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일상적인 것은 찾아하는 것은 너가 찾으라고 돼 있어요. 그때 찾으라도 현재 명령법입니다. 너가 찾으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너가 찾게 될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답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했으면 기도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도록 찾아야 되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질 것이다.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 것은,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기도했어요. 지혜가 왔어요. 공부 안 해요. 그 사람 지혜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어요. 아멘. 그리고 공부하면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오늘날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뭐 해달라고 해서 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요. 아직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어떤 것은 그런 것도 있어요. 전혀 우리가 움직일 수 없을 때, 내가 다니엘처럼 어디 사자 굴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사자하고 싸우려고 준비하겠어요? 칼을 차고 들어가서 싸우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전적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거의 일반적인 기도는 3단계로 간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너가 해야 될 일도, 나하고 협력해야 될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문을 두드리게 열려질 것도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나 안 듣는 기도가 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죄를 짓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 줄 알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가